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낮은 땅까지 임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몸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기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모인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남은 생 살게 해주시고 그 능력 가운데서 주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는 그런 귀히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모든 능력이 주께 있음에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고자 원하는 저희들, 항상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받은 그 교훈 받은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 더욱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되고 결국은 구원을 받는 시간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한 능력을 나타내 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서울 은평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루어진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줄 압니다. 그런 귀히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더욱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가운데 저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주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합니다. 그런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 가운데 모인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므로 저희 만나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위해서 널리 애쓰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들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각자 형편에서 구하는 기도도 들어주셔서 늘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많은 주님의 그 손길을 느낍니다. 늘 주님을 동행하는, 주님을 잊지 않고 늘 주님께 의탁하는 그 삶으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기회를 주셔서 3일간의 부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대제라고 한다면 가정 세우기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제가 잊을까봐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우리가 배웠던 대화법, 그 대화법은 10번 중에 2-3번만 해도 큰 효과가 있고 성공한 것이다. 부담을 좀 덜어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한번 그렇게 대화가 성공해서 상대방하고 마음이 풀어지는 그런 치유가 되는 그런 대화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감 갖지 마시고 10번 중에 두세 번만 성공해도 삶의 변화 또 행복한 가정이 세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부담을 더 줄여드리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정말 서로 치유되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혹 실패했다 생각했을 때, 실패했을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아침에 그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든가 그러면 저녁에 퇴근 후에 다시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 다음날 감정이 이렇게 가라앉은 다음에 하셔도 돼요. 아침에 우리가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대화가 안 이루어졌어. 여보,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그 아침에 얘기한 것이 이런 얘기였지 하고 다시 시작하면 그때는 성공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못한 것을 저녁에 하든가 그 다음날 하더라도 똑같은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 실패했더라도 꼭 그 다음날이라도 다시 그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연장성에 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피차 사랑하라.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가졌던 처음의 마음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피차 사랑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그토록 귀한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구원받은 이후와 이전과 이후가 사뭇 다르잖아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정말 그 이후에도 그런 삶의 변화, 그것을 계속 경험하며 사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피차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분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참고하시고 피차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앙생활의 방향 이런 것을 한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실천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위하여 죽은 형제자매들, 나와 동일한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들을 거짓 없이 사랑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 없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계신지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안 됐습니다. 가식적으로는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거짓 없이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데는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나를 힘들게 하는 형제 자매들, 그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가식적으로야 겉으로 웃으면서 속내를 숨기면서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어도 속까지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는 저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것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겉으로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적어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서로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순종하고 삶을 통해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형제 자매들을 정말 거짓없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개인적인 경험을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일구할 것은 서로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말씀드릴 때 좀 여러분들은 참고 삼아서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본문처럼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한 말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행적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가? 피차 사랑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는 아주 막대한 임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을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시죠.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밝혔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정말 진심된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일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그 심정은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말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할 텐데, 고맙다는 얘기를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족할 정도의 말씀을 하시죠.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 수제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물러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는데 네가 그것을 방해하려 하느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즉 왕이 될 메시아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진의를
잘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제자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못할까?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는 모든 말씀,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많은 말씀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생명까지 바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당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려고 애써봅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하게 실패할 뿐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려고 했는데 자기 부인, 내 생각, 내 이론, 내가 갖고 있었던 많은 것들, 그 주장,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교회의 뜻, 즉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그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쫓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내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해도,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결과는 처참하게 실패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언젠간 되겠지 하는 마음에 자기를 부인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월은 5년, 10년, 20년, 구원받은 지 연수는 많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구원 전과 후의 삶의 변화는 일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데는 우리는 우리 삶을 두고 자신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했죠. 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의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반쪽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말끔히 씻겼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일반 교회하고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 나머지 복음의 반쪽인데 부활의 권능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많이 못 봅니다.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마치 뒤집지 않는 전병 같다고.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전병을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아서 밑에는 새까맣게 다 들어갔는데 위에는 날 겁니다.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말끔히 씻겨졌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천국에 분명히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너무 안주해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은 잘 모르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따라가다 보면 왜 이 말을 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 부활부터 말씀드리면 부활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끔히 씻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한 청년 예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건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보거라, 십자가의 이 죽음은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보여준 겁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날 대신해서 죽으신 것인지 우리는 정말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너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것을 입증하신 겁니다.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는 것은 바로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부활하실 때 곧 내가 부활한 겁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인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심만 붙들고 산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나를 이미 죽었는데 죽은 그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부활의 의미는 죽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부활해서 한 번도 살아본 경험이 없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제 새로운 새 생명이 부여됐습니다. 그것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방법도 모르는데 그것을 알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으로 알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나의 과거의 삶, 익숙한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가 없는 신앙생활이라기보다 종교생활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뼈저리게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잖아요. 먼저 이거 접어두시고요. 본문처럼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이 좀 혼란스럽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인데 또 이때는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6장 말씀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을 죽음에 내놓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막아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오히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진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실제로 부인하잖아요. 3번을 부인합니다. 3번째는 맹세하며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면전에서 그랬죠.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이 돌아와 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간증했던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가 그 제자가 아니냐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저를 모른다라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걸 얘기했을 때 정말 강한 의지로 정말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지켜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3번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닥치고 본인 입으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봅시다. 정말 강한 믿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나는 절대 3번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입으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부인했고 닭이 울자 내가 3번 부인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히 통곡하니라.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목숨까지도 바칠 것 같았던 내 마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베드로의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그 제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잡혀 죽을까 봐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초자연적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있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그때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넘어가야지만 베드로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천국에 갈 수 있는 운명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 진솔된 마음이었는데 그것만으로 안 됐던 겁니다. 이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야, 그제서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 그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지만 그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느냐 물어봤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 강한 의지가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바로 나로 깨닫게 하신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가 똑똑해서 지혜가 있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믿음은 바로 선물입니다. 받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똑똑해서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먼저 받아야지만, 공급받아야지만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알길 원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끝에 유언처럼 한 말이,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로 끝을 맺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피차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시죠. 부모님들이 돈을 이렇게 주시면서 이 돈 잘 쓰거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귀한 아주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작아서 앞으로 나란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랬죠. 저는 항상 정말 차렷만 했어요. 앞으로 나란히 타면 차렷만 했어요. 정말 앞으로 나란히가 어떤 기분일까?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자취하겠다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취하겠다고 하는데 K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자취를 대학 생활까지 9년이나 했습니다. 9년. 그런데 집에 갈 때마다 이렇게 향토장학금이라고 옛날엔 그랬는데 그 자취비를 이렇게 타오잖아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항상 돈을 주면서 이거 피같이 번 돈이다, 이거 잘 쓰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압니다. 방학 때나 아니면 토요일 날 이렇게 가면 저희 어머니를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옛날에 녹사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잎을 훑어서 그것을
말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읍장, 면장 이런 걸 하셨는데 그 면사무소 앞마당에 그것을 이렇게 쫙 그 포를 깔아놓고 그걸 이렇게 말렸어요. 아카시아 이파리를 훑어가지고 말린 다음에 그것을 면사무소에서 나눠주는 푸대에 담아서 이렇게 달아서 저울에 달아서 돈을 받는 겁니다. 말렸기 때문에 무게가 안 나가겠죠. 뭐 얼마 몇 푼 안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아카시아 잎을 훑으러 많이 다녔어요. 그 손에 항상 이게 가시가 있으면 가시가. 그럼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그 가시 빼드리는 게 제 일이었어요. 제가 가시 빼는 데는 아주 이 노하우가 있어요. 하나도 안 아프게 아주 잘 뺍니다. 그 가시가 이렇게 박힌 곳에 바늘로다 이렇게 문지르면 따갑다고 하시는 데 있어요. 거기다가 침을 이렇게 떨굽니다. 한 방울. 침을 떨구면 돋보기 역할이 되겠죠. 안 해보셨군요. 침을 이렇게 거품이 아니라 이게 침을 이렇게 떨기면 이렇게 물방울처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돋보기처럼 돼요, 돋보기. 그래서 거기다가 바늘을 옆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파내면 하나도 안 아프게 잘 파져요. 그래서 남이 이게 판다 그러면 놔뒀다가 일주일 토요일이면 제가 오니까 이렇게 손을 내미시고 하셨어요. 그렇게 고생하셔서 번 돈이라는 거 제가 압니다. 저도 가서 막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정말 그걸 아는데 그걸 그렇게 귀중하게 번 돈이라는 거 아는데 나는 그만큼 귀중하게 쓰지를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왜 그것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아는데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이라는 걸 내가 아는데 그게 그렇게 안 써지는 거예요. 저도 심히 답답했어요. 왜 그런가 알면서도. 그런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요 2학년 마치고 갔다 왔는데 복학하기까지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과일을 따는 그 가수원에 갔는데 길이가 1km입니다. 얼마나 그 가수원이 큰지 아주머니들이 그 나무에서 과일을 따는 거예요. 그 사과를 따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은 그 나무 상자에 따는 걸 창고까지 그 운반하는 것이 이제 제 일이었어요. 당시 아주머니들은 하루 일당이 4,000원, 저는 남자라고 7,000원이었습니다. 7,000원. 아주머니는 4,000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한 10일 정도 일을 했는데요. 그걸 따는데 10일 정도 일을 했는데 어느 날 한 7시 전에 모여서 작업 지시를 받고 이렇게 있는데 오늘 할 일을 쭉 이제 지시받고 있는데 저기 먼 과수원 정문에서 당시 그 방위가 씩씩대면서 막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아주머니들 중에 한 분이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하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얼마 달라 그랬지? 10,000원! 아이고 미안하다. 날 이런 데까지 오게 하고. 이 어머니가 봄빼요? 몸빼? 봄빼? 거기서 이렇게 꺼내서 10,000원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걸 낚아채듯이 탁 낚아채가지고 다시 이런 데 해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나도 그거랑 똑같았잖아요. 알면서도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냥 그 역에 못 썼어요. 그 아들이 그 낚아채듯 채간 그 10,000원 가지고 뭐에 쓰겠어요? 담배나 사피고 당구나 치고 친구하고 뭐 소주 한잔하고 그렇게 쓸 거 아니겠어요? 그 가치를 알면 그렇게 낚아채고 그러겠어요? 어머니는 10,000원을 벌기 위해서요 이틀 반나절을 떼빛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 떼빛에서 그 10,000원 벌기 위해서 하루 4,000원 그걸 벌기 위해서 이틀 반나절을 떼빛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들 녀석은 그것을 낚아채듯이 채가는 거예요. 내가 저랬구나. 내가 일을 해보니까 알겠는 겁니다. 10,000원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를 내가 일을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은 못 쓰겠더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번 돈은 알면서도 그렇게 가치 있게 못 썼는데
내가 힘들어서 벌어보니까 그 돈은 마음대로 못 쓰겠어요. 이런 거구나. 아는 것과 깨닫는다는 것은 이렇게 다르구나. 우리는 정말 알 뿐이지 이것을 삶에 순종하고 실천할 정도로 깨달은 적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된 적이 있는가.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이 말씀을 실제로 실천할 수 없어요. 실천하는 거로 착각을 하죠.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3번씩이나 기회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다 생각합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저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로 생각했어요. 착각하고 있었어요. 사랑을 받았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난 착각만 하고 있었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사랑이라는 거 알잖아요. 사랑이 뭔지. 저희 학창 시절에는 서로 이성교제만 하는 것이 발각이 돼도 정학 맞아요. 정학. 게시판에 뭐 유기정학, 무기정학, 이성교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만나기만 해도. 제가 학교에 교사할 때는 완전히 사뭇 달랐어요. 복도에 이렇게 남학생이 걸어가면 여학생이 치마 입고 막 가다가 남학생이 뒤에 그냥 막 업히는 거예요. 민망해가지고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때는 중간 놀이 시간에 손 잡는 게 저기에서 주변에 아이스케끼 나무 그거 이렇게 끝에 잡고 너도 끝에 잡아. 그리고 중간 놀이를 했는데 얘네들은 그냥 막 업히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너희 둘이 사귀냐? 그러면 또 어떻게 쟤랑 어떻게 사귄다고 생각하시냐고 그래요. 사귀자는데 어떻게 네가 여학생이 치마 입고 남학생 등에 이렇게 업히냐? 절 이상하게 생각해요. 절 이상하게.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TV 보세요? 집에 TV 없다. TV 좀 보세요. 왜? 강호동이가 그런다는 거예요. 강호동이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강호동이하고 몇 연예인이 여자 연예인, 남자 연예인하고 말뚝박기라고 그래요. 말뚝박기. 이게 그죠? 벽에 이렇게 사람이 서 있고 그 가랑이에 머리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막 달려서 타는 거 있잖아요. 아니 연예인들이 TV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남자가. 그 TV에서도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심각합니다, 세상이. 뭘 얘기해서 또 그래. 큰일 났네. 뭐 해야 다르죠? 네. 정말 그 깨닫는다는 건 있잖아요. 아는 것만으로는 그게 실제로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을 때 사뭇 다르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말 어느 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이제 유익하다는 말씀이 그게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느 날. 이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제서 아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공급해 주셔야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교제 할 때 말이죠. 그 정학 안 당하려고 새벽에 만나요. 새벽에. 저는 한 번도 연애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좀 키도 작고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잘
좀 못했어요. 여자를 너무나 몰랐어요, 또. 그런데 새벽에 만납니다. 논두렁에서 만나자. 미루나무 밑에서 만나자. 심지어는요, 공동묘지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2, 3시에. 저는 그런 짓은 했습니다. 가까이까지 같이 가주는 거 있죠. 친구 도와주는 거예요. 그 멀리서 기다리는 거예요, 추운데. 그 만나고 탁 와가지고 또 듣는 재미가 있어요, 또. 듣는 재미. 그런 건 했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공동묘지도 무섭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그가 원하면 공동묘지도 그 무서운 새벽길을 마다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영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 이 시간 속에서는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이 시간 속에서는 교회에 계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로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교제니 말씀이니 봉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시냐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보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를 보기 위해서 공동묘지도 마다않고 가는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아무 생각 없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핑계를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갈 수 없는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에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방법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핑계를 먼저 구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면 핑계를 먼저 구할까요? 방법을 먼저 구할까요?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사뭇 다른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을까?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서야 이제 알았던 겁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었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해 가신 걸 보고 나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믿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러나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안에 있기만 한다면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평안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옛날 흙으로 사람 형상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것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첫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안식하시다가 그 첫 아담이 그 안식을 깨뜨렸기 때문에 깨어진 안식일을 다시 세우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다시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셨던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 4장 10절에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이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실패한 첫 아담, 그 첫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자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인 겁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해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가 그 교회에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던 겁니다. 결국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최고 마지막, 최고 위대한 주님의 창조물인 겁니다.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 몸인 겁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목사님 늘 그러시죠? 복음을 깨닫듯이 교회를 깨달아야 된다고. 교회가 정말 뭔지 알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몸의 한 지체로 삼아주시다니.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9절. 고린도전서 12장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눠주는데 4절에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하나님이 은사를 나눠주시는데 선물을 나눠주시는데 그 많은 선물 중에서 9절에 보면 믿음도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받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교제에 열심히 나가고 빠지지 않고 말씀에 빠지지 않고 봉사에 열심히 나가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각각 틀리죠?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어떤 이는 이런 은사를, 어떤 이는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병원에 있어서 전부 다 의사하면 어떻게 그 병원이 유지가 되겠어요?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오물들을 치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행정을 보는 사람, 허드렛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야지만 그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룬 겁니다.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다 의사로 만드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몸의 지체,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 유기체라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의 다 유기체라는 거예요. 26절,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제가 잘못 이렇게 한눈 팔고 걷다가 탁 머리에 찌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온몸이. 머리만 부딪혔는데 발끝까지 아픈 겁니다. 제 친구 중에 딸만 둘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어릴 때 두 딸이, 한 딸은 뒤에다가 반창을 붙이고 있고 한 딸은 이마에다 반창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기 이렇게 얘기해요. 뒤에 이렇게 그 반창을 붙인 딸은 큰 딸이랍니다. 아빠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대요. 그 뒤에서 이렇게 타는데 아빠가 노래 부르면 노래 부를 때마다 이 박수 쳤대요. 이 친구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뒤에다가 꼭 붙들어 해놓고선 노래를 부르니까 박수 치다가 넘어져서 뒤통수 까졌다는 거예요. 둘째 딸은 무등하는 걸 좋아했는데, 무등하는 걸. 무등을 하는 걸 좋아해서 무등하고 얼씨구나 막 하고 이렇게 들어가다가 둥실둥실 하다가 스레트에 이마를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딪히면 머리만 아파야 되는데 온몸이 아픈 겁니다. 온몸이. 이게 유기체라고 하는 한 몸이잖아요. 12절입니다. 1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위하여 죽은 형제자매들, 내가 부르심 받은 것처럼 다 같이 부르심 받아서 주님의 한 몸, 한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형제자매들,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 교회의 한 몸, 제자들, 교회는 성도들이죠. 그렇게 시작된 교회, 거기에 우리가 참여된 겁니다. 교회를 정말 창조하고자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한 몸이 됐으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라는 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사실이잖아요. 틀림없는 사실이고 참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왜 빛을 받지 못하고 있을까? 빛은 예수님께로 와서 참빛인 예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데 왜 우리는 빛을 다 받지 못할까? 심지어 같은 시간대에 한 강사에게서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같은 시간대에 같은 말씀으로 같은 강사에게서 들었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할까요? 믿음은 은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참빛으로 와서 각 사람의 빛을 비추는데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참석해도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289쪽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뭔가 가리워지는 게 있죠. 참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이 가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신이라고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 마귀가 참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참빛인 그 빛을 받지 못할까? 왜 마귀가 그들을 참빛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마귀에 미혹된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는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겨내야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민수기 21장에 보면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노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건져냈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건너게 했어요.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개만 들어서 하늘을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불뱀이라고 하는 독사를 보내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뒤늦게 뉘우쳐서 이 모세에게 가서 이 뱀을 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뉘우칠 테니 제해달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너희들을 죽게 하는 그 불뱀을 노수로 만들거라.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 뱀에게 물려 죽게 된 자마다 쳐다보며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실질적으로 뱀에게 물려 죽게 된 자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살았다고요? 누가 살았다고요? 예?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누가 살았다고요? 시간이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 시간 없어도 이건 중요한 거니까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양편에 강도 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왜 이 고통받는 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느냐? 너가 한번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믿으마. 그런데 이 누가복음 23장에서는 한 강도가 회심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강도는 평생 죄를 졌고 마땅히 이런 형벌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의 말입니다. 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소문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이 모세 박혀 보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이 고통 속에 있느냐? 한번 너를 한번 여기서 구해봐라. 그리고 우리도 한번 이 고통받는 이곳에서 구해봐라. 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믿으마. 그랬던 한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못이 박혀 보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숨쉬기조차 힘든 겁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고통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잠잠히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고 계신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날 가망성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죽음 목전에서 누가 선한 척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난 마땅히 죄를 져서 이런 형벌을 받는 게 마땅한 사람임에도 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저주의 말을 냈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잠잠하던 예수님의 입이 열리면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이었던 겁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죽이는, 못 박아 죽이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평생의 죄를 졌고 마땅히 받을 형벌을 받는데도 저주의 말을 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는 사랑의 말이 나올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의 말이 나올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겠는가요? 예수님 민망하지만 저를 좀 생각하소서. 그렇게 부탁했던 겁니다. 한편 강도는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데도 아직도 똑같이 조롱하잖아요. 야 이놈아, 너와 나는 마땅히 받을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분이. 예수님 혹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그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좀 정말 지금 민망하지만 저를 좀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회심한 그 강도의 마음을 보시고 즉시 허락하시죠. 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강도는 인류의 대표인 겁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그 두 부류로 나눠지는 인류의 대표인 겁니다. 본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읽기 힘든 구절이 있습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십자가가 구경거리입니까? 백성들은 서서 구경합니다. 십자가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관원들은 비웃어 가로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지만 아직도 그 십자가가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아직도 미련한 거예요.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잖아요. 본다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21장에 지켜있는 것은 뱀에게 물려 죽게 된 자마다 쳐다본 즉 살더랍니다. 쳐다본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뱀에 물려 죽게 된 자가 사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우리가 왜 일반계와 다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내 죄를 깨달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끔찍한 지옥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구해주십시오. 강도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민망하지만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똑같은 성경으로
십자가 밑에서 또 가서 성경을 보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일반교회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냐면 회개한 적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걸 깨달은 적이 없어요. 의당 교회당 가는 날부터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얼마나 완악했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뱀에 물렸습니다. 그것이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물렸어요. 딱 물리자마자 저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물리자마자 난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조심했는데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일어날 수도 없고 누웠습니다. 점점 번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장대 높이 단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안 들었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혀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혀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혀가 굳은 다음에 내가 생각이 바뀌어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내 의사를 표시할 거냐는 거예요. 밑자의 본전이니까 혀가 더 굳어서 마비돼서 말 못하기 전에 일단은 그 가까이라도 데려다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굳어가는 혀로 나 좀 데려다 둬. 주변 사람들이 아주 기쁘게 데려다 주겠죠? 그런데도 안 보는 겁니다. 바로 밑에다 갖다 놨는데 안 보는 거예요. 이젠 눈이 마비가 됩니다. 눈이 완전히 마비되면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 그러니까 믿음은 없지만 한번 봐야지. 싹 보는 거예요. 에휴, 내가 마음이 약해졌구나. 또 안 봐요. 그렇게 완악해요,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 한번 보기라도 하자. 그걸 어렵게 봤습니다. 어렵게 봤는데 제가 미술 전공이라서 그런지 딱 봤는데 아유, 노뱀 만들려면 잘 만들지 저게 뭐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말을 못한 지 꽤 됐는데 내가 말을 하네? 움직이네? 그럼 내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릅니다.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서게 되지 않을까? 서보니까 서는 거예요. 걸어보고 뛰어보고 이야 살았다. 보기만 했는데 그런 겁니다. 뱀에 물려 죽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쳐다봐도 사는 중인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이 쳐다보고 죽게 된 사람이 사는 거는 보고 알 수 있어도 자기는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깨닫는다는 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쳐다본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이 돼야 돼요.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렇게 깨달아서 그 교회를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은 이후에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공회에 잡혀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을 전파하지 말라고 하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한 말이 있잖아요. 죽이려면 죽여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너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우리가 본 것이 분명하고 내가 느꼈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보라는 겁니다. 부활은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성령을 주시고 그 개개인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은 복음을 가리는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아무리 가리고 있어도 참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 마귀도 더 이상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이 참빛을 붙여주느냐? 마귀가 아무리 가리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지옥에 갈 운명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한평강도처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마귀야, 물러거라. 저가 나를 간절히 찾는다. 그 사람에게 찬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 받으셨죠? 그것이 구원인 겁니다. 참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고 있는데도 마귀가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운명을 알았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마귀야, 저리 비키거라. 저가 나를 간절히 찾는다. 그 우리의 마음에 이 참빛을 비춰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겁니다. 우린 박근혜 대통령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들 아실까요? 두 관계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관계예요? 모르는 관계죠.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여러분들 아실까요? 네, 어떻게 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으로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있죠. 근데 세상 신이 막고 있었어요, 마귀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죄를 깨닫고 지옥의 운명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그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준 분,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70억 인구 중에 내 마음에 그 믿음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알고 말고죠. 이해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 말씀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그랬죠? 네, 됐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루어졌어요? 네.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내 생각, 내 주장,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게 육신인 겁니다. 그런데 그걸 도와주고자 오신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율법과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육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그 자기 부인이 성령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무엇을 붙드느냐가 틀린 거예요. 자, 6교장에 보면은 인생은 다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랬어요. 사람은 구원받든 구원받지 않든 삶에는 다 고난이 있는 겁니다. 누구나 고난을 받죠. 그런데 이왕이면 구원받고 주 안에서 고난받는 게 좋겠죠. 자, 우리는 구원받고 어떤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면, 핍박이나 고난을 받으면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문제는 교회 내에서예요. 교회 내에서 내가 고난을 많이 겪는 겁니다. 왜? 뛰어난 돌은, 세상 가운데서 뛰어난 돌은 모난 돌이거든요. 그 모난 돌은 세상에서 부딪히면 점점 더 모난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난 돌들끼리 그 자그마한 그 냇가를 통해서, 강을 통해서 바다로 가면서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서로.
세상에서 떼어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서로 교회 내에서 부딪히면서 조약돌이 되는 겁니다. 왜 조약돌이 되냐면 모난 부분을 깎아야지만 조약돌이 되고 조약돌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때 돌을 구하는데 5개의 돌을 구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여러분 공깃돌 고를 때 이왕이면 동그란 거 고르죠? 새총 쏠 때 이왕이면 동그란 걸 돌을 고르죠? 왜 우리가 서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왜 부딪히게 하느냐면 우리를 조약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게 교회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조약돌이 되고 조약돌이 돼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붙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노뱀을 통해서 이제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마비되고 붓고 이런 상태에서 쳐다보니까 살았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죠. 내가 이제는 조심해야 돼. 한번 물렸다가 죽게 됐는데 살아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조심해 살았는데도 또 물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또 물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겠어요? 노뱀 쳐다보러 가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쳐다보러 가겠죠? 왜 상처를 싸매고 계시냔 말입니다. 나한테 상처 준 형제, 상처 준 자매, 그 왜 상처를 싸매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왜? 아무리 싸매고 치료해도 그 독은 안에서 퍼져 들어가서 날 죽게 되는데, 사망에 거하게 되는데 계속 상처를 싸매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주, 그분이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모멸감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형제한테 모멸감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창피해서 그 순간을 회피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위안하기를, 야,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 참았지, 구원받지 않았으면 난리 났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 왼종일 곱씹습니다. 어떻게 그 형제가 그럴 수가 있는가? 구원받았다는 친구가 하루 왼종일 곱씹다가 잠자리 들었습니다. 잠자리 들었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아니, 속담에도 피해자는 잘 자고 가해자가 잠을 못 자야 되는데 나는 피해자인데 왜 잠을 못 자는가?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당한 거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원받았던 형제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잠을 못 이룹니까? 하루 왼종일 그 형제를 곱씹다가 원망하듯이 처음으로 그날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즉시 답을 하셨어요. 너 뺨 맞아봤냐? 너 침뱉음 당해봤냐? 주님 앞에 저는 무릎 꿇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 심정이, 그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걸어가시는 그 걸음에 뺨을 때리고 침 뱉고 채찍을 가하고 못 박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 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모멸감, 그 모멸감을 내가 세상에서 조금 당해보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 그 걸음이 얼마나 큰 사랑인 걸 알겠는 거예요. 드넓은 하늘에 바늘구멍 하나 딱 뚫은 것처럼, 비록 바늘구멍만 하지만 그나마도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내가 모멸감을 당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무나도 미련해서 이런 모멸감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난 모를 뻔했구나.
그래서 그 새벽에 나한테 모멸감을 준 그 형제 찾아가고 싶었어요.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뽀뽀해 주려고. 실제 마음이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루 인종일 곱씹고 미워하던 그 형제를 한순간에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바꿔줄 수 있을까? 정말 그 형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하라. 우리에게는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으로 뜨겁게 피쳐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떤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이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지켜봤던 많은 사람, 완악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확실하게 간증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알았어요. 그러면 갑자기 친해지잖아요. 갑자기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형제나 자매가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만큼 그 형제나 자매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저절로 가식없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수평 관계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만한 사랑이 이루어지면 서로의 사랑은 뜨겁게 피차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자기 부인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붙잡으십시오. 고난을 붙잡지 말고 그 순간 성령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형제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상처를 싸매지 마시고 그 즉시 십자가, 노뱀을 향해 가십시오. 주님께서 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잡지 말고 그때 성령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겁니다.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치를 죽이면 살리니. 상처 싸매봐서 소용없습니다. 내 의로다 아무리 애써도 되질 않아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실패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의로서 몸의 행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서 몸의 행치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읽으시면 바울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기 부인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오늘 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자기를 부인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의 권능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바울도 동일하게 그렇게 합니다. 6장 보겠습니다.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얘기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할 삶이 남은 겁니다. 죽은 삶으로 살지 마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성령을 붙드십시오. 성령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어떤 신방을 갔는데 참 힘들게 살고 있다 하면은 가서 상처 싸매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로 안내해 주십시오.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를 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한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경건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게 경건한 삶입니다. 어머니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했을 때 처녀가 잉태를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게 그때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처녀의 몸에서 애를 낳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경건한 삶.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거짓없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주님께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떤 형제자매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거짓없이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관계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친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가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뜨겁게 피차 사랑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남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살길 원합니다. 같은 사랑을 나눈 형제자매들, 위하여 죽은 형제자매들, 그 귀한 교회를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음으로 더욱더 주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남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체험하는 삶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의 새 생명, 그 부활의 권능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서울은평교회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더욱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